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15편 1절에서 5절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허락된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이야기로 여러분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옛날에 어떤 한 나라가 있었어요. 그럴 때 그 나라의 임금이 자기의 귀한 딸이 있는데 이 귀한 딸을 자기 신하 중에 한 명에게 혼인을 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자기의 사위를 봐야 되는데 그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내 사위는 좀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항목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왕은요, 하나의 선별 기준을 가지고 자기 휘하에 있는 모든 신하를 한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 신하들에게 이러한 말을 했어요. 여봐라, 내가 나의 딸을 너희들 가운데 한 명에게 혼인을 시킬 건데 하나의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은 내가 지금 진귀한 이 하나의 씨앗을 너희들에게 줄 테니까 너희들이 귀하게 이것을 받고 싹을 내고 무엇을 펴야 돼요? 꽃을 아름답게, 가장 아름답게 피운 자에게 나의 딸을 혼인을 시키도록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진귀한 씨앗 하나씩을 모든 신하들에게 나눠주었다고 합니다. 자, 이 진귀한 씨앗을 하나씩 품에 안고서는 집에 돌아간 신하들은 다들 어떻게 했을까요? 아주 정성스럽게 가꿨어요. 근데 문제는 왕이 준 씨앗은요, 실상은 진귀한 씨앗이 아니었습니다. 삶은 씨앗이었어요. 삶은 씨앗은 어떤 수단을 다해도요, 절대로 싹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몰랐던 그 신하들은 싹이 안 나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대개의 신하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른 진귀한 씨앗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 진귀한 씨앗을 정성스럽게 가꿔서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우려고 무한한 힘을 쏟았습니다. 자, 문제는 이 왕이 원했던 그 날이 되었을 때 신하들은 그 아름답고 진귀한 꽃들, 사실은 다 다른 꽃들이겠죠. 그 꽃들을 가지고 왔어요. 누구 앞에? 왕 앞에. 그런데 단 한 사람을 제외하고 말이죠. 단 한 사람만큼은 빈 화분만을 가지고 왕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빈 화분을 가지고 나온 그 한 명의 신하를 두고 무수한 꽃을 피운 다른 신하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고, 저 바보. 씨앗도 키우지도 못하고 마치 자기들이 진귀한 씨앗을 키운 것처럼 그렇게 의기양양하게 그를 조롱하고 그리고 그걸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왕이 그 모습을 보고 그 신하에게 호통을 치면서 이렇게 했어요. 여봐라, 다른 신하들은 나의 이 진귀한 씨앗을 저렇게 아름답게 꽃을 피웠는데 너는 도대체 어떤 게으름을 피웠길래 하나의 씨앗도 열매도 꽃도 피우지 못한 채 빈 화분만을 가지고 왔느냐? 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럴 때 이 신하는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그 신하는 왕 앞에 엎드려졌어요. 왕이요, 나는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여서 당신이 준 이 진귀한 씨앗을 키우려고 에너지를 쏟았고 노력을 했지만 아무런 것을 맺지 못했습니다. 나의 게으름과 나의 무지함을 당신이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당신 앞에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엎드려졌습니다. 그렇게 엎드려진 그 한 명의 신하를 이 임금은 바라보면서 얇은 미소를 띠고는 그를 일으켜 세웠어요.
그리고 나머지 진귀한 꽃을 피웠다라고 오만불손하였던 모습으로 왕 앞에 나왔던 신하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들에게 준 씨앗은 실제는 삶은 씨앗이다. 너희들이 어떤 방법을 다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싹을 낼 수도 없었고 꽃을 피울 수도 없는 것이었다. 너희들은 지금 꽃을 피워가지고 왔다. 너희들은 나를 기만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한 명의 신하를 어떻게 했어요? 사위로 삼았어요. 실제 이 왕에게 사위를 삼는 기준은 하나였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정직이었어요. 진실한 말이죠. 여러분, 지난 2022년 잠시 이 시간 여러분이 잠깐 눈을 감고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지나왔던 그 한 해 2022년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어떤 싹을, 어떤 꽃을 피워오셨습니까? 이 코로나가 3년 동안이나 계속되었던 2022년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다사다난하였던 한 해였습니다. 이 한 해 마무리하는 이 시간, 여러분은 2022년 한 해 동안 어떤 싹, 그리고 어떤 꽃, 어떤 열매를 맺어 오셨습니까? 지난 한 해를 잠시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씨앗은요, 화려한, 진귀한 꽃을 피우는 씨앗이 아닙니다. 세상의 방식과 방법으로는 절대로 싹을 낼 수 없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저 세상이 볼 때는,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덧없는, 무의미한 그런 것으로 치부될 수 있는 씨앗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한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은성의 영가족 모두에게 허락하신 씨앗이라는 것이죠. 그 씨앗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누가 믿음이 좋다, 누가 믿음이 부족하다, 우리들이 누군가를 평가할 수도 있지만 정작 그 믿음은 평가의 대상은 단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 되시죠. 그 하나님께서요,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 우리들의 2022년 한 해가 아름답게 싹을 내지 못하였고 또 화려한 꽃을 피우지도 못하였던 한 해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최소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믿음이라는 씨앗을 통해서요, 정직하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을 수 있지만 최소한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2022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묵은 해를 떠나보내고요,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입니다. 은성에 속한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으로 정직하고 거룩한 예배자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사모하는 이 시간이 될 때면요, 세상의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잣대로 2023년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였던 아름답고 신기한 꽃뿐만 아니라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이 시간 축복하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하여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진귀한 꽃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진귀한 꽃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세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세요. 은성의 권속 여러분, 2022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간 우리가 살펴보게 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5편입니다. 이 시편 15편을 우리가 자세히 보기 전에 먼저는 그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1절을 보도록 할까요? 자,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네, 1절을 보면 주의 장막이라는 말과 주의 성산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장막은요, 장막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은 나중에 다윗의 아들 되는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됐죠. 그렇다면 지금 장막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 솔로몬에게 이 왕위가 물려지지 않았고 성전은 아직 없을 때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성산이라고 하는데 이 성산은 시온산을 말하죠. 이 시온산은 곧 이 다윗의 성을 얘기하는데 이 다윗의 성, 오늘 1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15편을 기록하고 있는 다윗은 얼마 전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아오는데 누구네 집에 있었어요?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자의 집에 있었던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시온산 곧 다윗 성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죠? 어린애처럼 춤을 췄어요. 그의 바지가 벗겨지는지도 모른 채 춤을 추었죠. 그의 아내가 핀잔을 주었지만 최소한 그렇게 벗겨지는지도 모르면서 언약궤가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다시금 이 시온산 하나님의 성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기쁨에 만끽하여서 춤을 추었던 최소한 그 다윗의 모습은 누구에게 기쁨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었어요. 그렇게 오벳 에돔의 집에 있었던 언약궤를 되찾는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지금 은혜가 충만하여진 상태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시편 15편입니다. 또한 이 시편 15편은요 하나의 별칭이 있어요. 그 별칭이 뭐냐면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제2의 십계명. 제2의 십계명이라고 하는 별칭이 붙어있는 시편이기도 합니다. 이 제2의 십계명을 기록하고 있는 다윗의 현재의 상태는 어떤 때냐면 다윗의 세 번째 아들이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압살롬입니다. 그 압살롬은 사실 수려한 외형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 봐도 와 왕답구나 라고 하는 모양을 가졌던 아들이었습니다. 더불어서 다윗이 압살롬을 참으로 사랑했었어요. 근데 문제는 다윗이 사랑하였던 다윗의 목숨까지도 줄 수 있을 만한 그 셋째 아들 되었던 압살롬이 어떻게 합니까? 반란을 일으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럴 상황 가운데 기록하고 있는 시편이 이 시편 15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배경을 보자면 세상적인 판단, 곧 말해서 다윗이 세상적으로 어떤지에 대해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편에서 어떤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양쪽에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은 어떤 면에서 보면 세상적인 측면에서는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아들에게까지도 배신당하고 있는, 또 자기의 장인 되는 사울에게까지도 죽임을 당할 수 있는, 또 그렇게 죽임을 당하면서까지도 아내로 삼았던 아내로부터도 모멸감을 당하였던 다윗이에요. 여러분, 가장 외로운 것은 가족에게 버림받는 것입니다. 가족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보자면 다윗은 한편으로는 참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적인 평가는 불행한 사람이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최소한 다윗은 한 가지는 잊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뛰어놀던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평가를 놓지 않았던 다윗이었어요. 이렇게 양쪽의 평가를 받고 있던 다윗이 기록한 15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다윗의 15편을 통해서요, 우리가 어떤 영적인 도전을 받을 수 있을지, 다시 말해 제2의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다윗의 10편, 15편을 통해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어떤 자세로 받아들여야 할지, 또 2023년 영혼 구원하여 주님 제자 삼는 교회라고 하는 은혜와 성령이 함께하는 은성에 속한 영가족으로서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할지를 도전하는 이 시간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볼 건데요. 우리 다윗의 15편, 이것을 제2의 십계명이라고 했는데, 자, 2절을 함께 보도록 할까요? 자, 2절이에요. 시작.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자, 2절과 4절은요, 긍정적인 5가지의 조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자의 삶에 5개의 긍정적인 조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2절과 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3절과 5절은 반대로 부정적인 5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3절을 또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3절이에요. 시작.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쉽게 말해서 이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이것은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 5가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 5가지입니다. 이렇게 2가지가 교차되고 있어요. 지금 빠르게 하나씩을 살펴보면 2절에서 첫째가 무엇이냐? 정직히 행하는 것이에요. 둘째는 무엇이에요? 공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것이에요. 네 번째는 이 4절로 넘어가야 돼요. 4절에서 내려가서 보면 무엇입니까? 망령된 자를 멸시하는 것인데, 우리 한글 성경으로 보면 실제는 이 4절이 2개로 쪼개져 있어요. 하지만 원어 히브리어로 보면 이것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망령된 자를 멸시하는 것에 붙여져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는 것, 이것이 하나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바로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변하지 않는 것, 순종하는 것. 그렇게 긍정적인 5가지가 제시가 되고 있어요. 자, 부정적인 것들은 무엇이냐? 자, 3절과 5절에 기록되어 있다고 했는데, 자, 3절을 한번 보세요. 그럼 뭐예요? 첫째는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는 것. 둘째는 뭡니까?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 셋째는요,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 것. 그리고 5절로 넘어가서 네 번째는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않는 것. 마지막 5번째는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않는 것. 자, 이렇게 10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다윗이 기록하고 있는 시편 15편, 다시 말해 제2의 십계명, 그 하나하나의 항목을 살펴볼 생각은 없습니다. 그럴 필요도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첫 번째 십계명 누가 받았어요? 모세의 십계명도 제대로 지켜요, 못 지켜요? 제대로 못 지켜요. 제대로 첫 번째 십계명도 못 지키는데 두 번째 10가지를 먼저 딱 보니까, 제가 지금 2절에서부터 5절까지 쭉 10개를 나열해 드리니까, 자, 첫 번째로 여러분 감정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부담이 와요. 다윗은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부담을 주기 위해서 10가지 항목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면 실제 이 10가지는 첫 번째 십계명과 매우 유사성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각 항목 하나하나가 아니라 두 가지의 중심의 축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받았던 첫 번째 십계명에 대하여서 우리 주님이 질문을 받습니다. 율법학자들에게 주여,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하는 예수님을 시험하기를 원하는 질문을 받습니다. 당시에 신약시대 때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는 이것, 나는 저것이라고 하면서 각자 자기의 취향, 자기의 주관대로 하나를 선택해서 이것이 가장 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논쟁을 벌였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논쟁 또한 그러한 시험을 간파하신 우리 주님은 이 10가지의 계명을 두 가지의 축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이 말하고 있는 다윗이 15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도전하게 하고 있는 제2의 십계명은 결국은 동일하게 무엇과 무엇을 우리에게 도전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다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는 참된 예배자일까요? 이 질문은 이제 2023년을 맞이하는 카운트다운 이후에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느냐. 다시 말해서 이 10가지 그가 기록하였던 예배자라고 할 때 소유해야 되는 그 10가지 항목들이 결국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그가 우리에게 무엇으로 도전하고 있느냐, 이것을 다시 한번 1절을 바라보면서 우리 해답을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오늘 시편 15편 1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여러분, 누구나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렇다고 그는 참된 예배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는 그렇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누구나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입니다. 교회 예배 드리는 이들 가운데 안타깝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에도 예배 드리는 자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참 신기하게도 있어요.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런데도 예배 자리에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극을 주시고 도전을 주셔서 조금씩 그 강팍한 마음이 열리기를 소망하면서 그들이 몸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까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교회가 되어야겠죠. 그러나 실제 그들은 그런 마음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다라고 시인하지 않으면서도 예배 드리는 자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요, 부가적인 그의 삶에 연결되어 있죠. 어떤 이윤 추구라든지 또는 어떤 관계성 때문에 나오는 경우가 참으로 많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면에서 봤을 때 우리 스스로를 오늘 다윗은 1절을 통해서 점검하게 합니다. 너가 과연 참된 예배자이니 아니면 종교인이니? 라고 하는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 오늘 이 시편 15편은 다윗이 이 에벳 에돔의 집에 있었던 그 언약궤를 되찾는 그 기쁨을 여전히 가진 채 기록한 시편이라고 했습니다. 이 시편은 실제로 이 15편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현장에 불려졌던 노래가 이 시편 15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궁금한 점이 있어요. 다윗이 오늘 1절을 본 것처럼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라고 한다면
지금 주의 장막에, 주의 성산에 있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예배가 있어요. 제사가 있어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절기를 지키고 있는 상황이 다윗 때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1절을 통해서 오늘 이 새 날을 맞이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또 모든 이 기독교인들에게 오늘 경종을 울리고 있는 것은 내가 참된 예배자가 맞느냐라고 점검하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까? 예배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가 드려지고 있어요. 예배가 또한 제사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멈춰진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지금 예배자를 찾고 있다는 것은 지금 이들이 드리고 있는 예배와 이들이 드리고 있는 제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겁니까? 아닙니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가 습관에 젖어서 타성에 젖어서 그냥 드려야 되니까 드리는 오늘 만약에 그러한 예배라고 한다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최소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0가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2가지의 축 중에 하나,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은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깨닫는 것처럼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자였어요. 그 한 사람의 그 나비 효과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진정한 예배자들의 공동체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다윗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은성교회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은 2023년 우리가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무엇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일 줄 믿습니다. 참된 예배를 누구를 통해서 드려져야겠어요? 저 사람 통해서 참된 예배가 드려지고 있네. 쓸데없어요. 최소한 나한테는. 나를 통해서 드려지는 것이야말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까지 어떤 예배를 드렸던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묵은 것은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새날, 첫 해의 첫 해가 아니죠. 2023년에 첫날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각오에 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최소한 오늘 말씀이 도전을 주는 것은 내가 드리는 언제? 지금이에요. 지금 이 시간부터 하나님 좀 있다. 내가 대예배 때부터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에 참된 예배를 드리는 내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라고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기준에서는요, 성령 충만하여져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들을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라고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한다는 거예요. 은혜와 성령이 함께하는 은성교회가 뜨겁고도 정열적이게 이웃 사랑하기를 몸소 실천하는 참된 예배자들의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화목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누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그냥 식상하게 매년 의례에 있는 것처럼 표를 정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앞에 있는 표 보이시죠? 영혼 구원하여 주님 제자 삼는 교회. 이 표어는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변치 않는 표어가 될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매년 우리는 영혼 구원하는 것. 다시 말해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내 가족을 사랑한다면 내 일터의 사람들과 맺고 있는 관계를 통해서 내게 허락하신 사명은 곧 나를 통하여서 죽어가는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그것을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인정받는 참된 예배자 되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축복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참된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된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손을 펴셔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참된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된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022년을 감사로 마무리하고 2023년을 기대감으로 맞이하는 오늘 이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5절을 읽어보도록 하죠. 5절입니다. 시작.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 시편 15편, 다시 말해 예배자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라고 할 때에 최소한 갖춰야 할 그 10가지를 말하면서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기를 그의 삶의 일부분이 아니라 전체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결단하는 그 참된 예배자들이 끝내 받게 될 상급이 무엇인지, 축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밝히면서 말씀을 종결하고 있습니다. 자, 5절의 끝을 보면 그 축복, 그 상급이 기록되고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혹시 강아지 키워보셨어요? 제 아내가 강아지를 키워도 될 것 같기도 한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금 노력 중인데 어릴 때 저는 참 강아지를 많이 키웠거든요. 강아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강아지들이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장소가 있다면 그것이 어딘지 혹시 아세요? 어딜까요? 자기 집일까요? 그렇죠. 제가 강아지를 키울 때면 항상 똑같았어요. 제가 양반다리하고 앉으면 강아지들은 항상 어디 앉았을까요? 제 옆에 앉았을까요? 아니에요. 그 양반다리 하고 있는 그 틈에 앉았어요. 근데 참 신기한 거는 제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애들도 똑같아. 제가 양반다리 하고 있으면 강아지가 아니라 누가 와요? 애들이 와요. 아마도 저도 과거에 그랬을 것이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그 다리에 앉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현재 가장 평안함을 느끼는 곳이 있다면 그곳이 어디이십니까? 우리는 이미 가장 안전하고도 편안한 장소를 받았습니다. 그곳이 어디예요? 바로 예배의 자리예요. 예배는 교회에서만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오늘 다윗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도전하게 하면서 참된 예배자들이 드리는 예배는 일주일 가운데 주일에 한 번, 1시간 나와서 드리는 그런 예배가 예배라고 하지 않아요. 그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집중시키는 것. 그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가장 안전하고도 편한 자리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세요. 문제는 기다리시는 시간이 길어져서는 안 되겠죠. 이제 여러분이 응답할 때입니다. 이제 하나님 사랑에 기초하여서요. 하나님이 흠양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2023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불어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 되는 은성교회 안에서
이웃 사랑으로 서로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서는 참된 예배자들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잣대로 우리는 평가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뭐라고 하든지 그들은 사라져가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변치 않는 것, 그리고 이 땅에 우리를 언제든지 맞아주시고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는 분은 유일한 하나님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전심으로 앞서 초두에 우리가 나눴던 예화처럼 정직함,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정직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나의 가족을, 또 나의 재정을, 나의 건강을, 그 밖에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어떤 풍파 앞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는 인생 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은성의 모든 영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